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 기울이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 기울이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 기울이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 기울이니 내게 찬양하리라. 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합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투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투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또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 성령은 물, 불, 비둘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바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바람 같은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하우라고 합니다. 성령이 히브리어로 루하우인데 바람도 똑같이 루하우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가 성령이라는 뜻인데 바람도 헬라어로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죽은 해골들을 보여주면서 이 해골들이 이 마른 뼈, 전혀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없는 이 해골 다시 살아날 것 같으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죽은 해골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에는 바람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게 하겠다. 뭐를? 죽은 해골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면 시체하고 똑같아요. 영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 숨을 후, 그게 루하우입니다. 그걸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흙에서 생명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성령은 죽었던 인간을, 죽었던 고깃덩어리와 같은 몸뚱아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여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가만히 계시지만 사실은 숨을 헐떡헐떡 쉬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숨소리가 나고요. 잠잘 때도 코 고는 소리가 나요. 그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움직이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데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들립니까? 들려요.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기는 하지만 바람 자체의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공기를 움직이고 나무를 움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죠? 예.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으로 만드는, 바람이 만드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왜? 바람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 발전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개인이 움직여요. 교회가 움직여요. 가정이 움직여요.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몸이 움직여서 예배하게 돼요. 입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손을 움직여서 섬기게 돼요. 발을 움직여서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입도, 손도, 몸도, 발도 움직이지 않았어. 전혀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배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물론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할 때 우리는 손뼉을 칠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들을 때 화답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거예요? 이 아이는 참 점잖구나 이러세요? 아니요. 엄마는 끊임없이 가만 좀 있어. 가만 좀 있어. 가만히 있냐고요.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프거나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활동이 활발해져서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주께서 콧바람을 한번 부시니까 홍해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면서 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누구? 애굽에서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이 거센 물 속에 납덩이, 납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가라앉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바다가 그들을 덮쳐버리니까 그들이 거센 물 속에서 납덩이처럼 그냥 딱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홍해 바다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병거를 가지고 엄청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아, 우린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발걸음을 딱 딛는 순간 다시 물이 잠겨서 뒤에 애굽 백성들이 올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기적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 어떤 지역의 물 높이를 낮추고 반대로 방향이 불어오는 그쪽으로 물이 고이는 자연 현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바람, 자연 현상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데 세상에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 바람, 파도, 기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적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럴 때 성령님은 날씨를 통해서라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라도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때 놀라운 기적 앞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감격으로, 이런 감사로, 이런 기쁨으로, 찬양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그랬죠.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한 120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바람, 성령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그들은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난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현상적으로 온 것을 그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슷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저희가 앉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를 채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 이 장소를 성령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에, 이 장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바람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느끼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몸이 성령으로 인해서 움직이십시오. 찬송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예배로, 삶의 변화로 성령이 움직이게 하심 따라서 움직이시를 축복합니다. 바람 중에는 여름마다 오는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으로 비를 동반합니다.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닷속에 태풍이 불어 닥침으로 인하여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확 뒤집어 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지구의 열 균형을 조절해주고 순환하고 정화하고 오염을 배출하는 그런 놀라운 장점을 태풍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삶에, 교회에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처럼 모든 일이 평탄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시험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태풍처럼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공기를 정화하는 것처럼 거센 바람 같은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악, 독, 죄 이런 것들을 내보내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 이기심, 물욕, 게으름, 의심, 중독, 염려, 고집 이런 것들을 빼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 바람, 새 기운, 새 생명, 새 능력 주십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요? 머리로 이 성령을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느끼십시오. 성령이 움직이시면 그분의 숨결을, 그분의 호흡을 그냥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잘 안 느껴지세요? 그냥 마음을 열고 주님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큰언니가 제가 세례를 주고 한 2년 동안 푸에블로에 잠깐 살았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저희 언니가 왔는데 처음에는 은주야 이렇게 부르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렇게 장난처럼 목사님, 목사님 이러다가 지금은 은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한테 마음을 여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마음을 여는 게 뭐야?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마음을 열어요? 그냥 마음을 연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마음을 연다. 나는 마음을 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입으로 하시면 그 마음이 안 보이니까, 그죠? 마음이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어떻게 여는지 모르니까 마음을 여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럼 그냥 마음을 여세요. 내가 마음을 엽니다. 한번 해보시면 각자에게 특별한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냐고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사모하시면 됩니다. 초청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기다리시고 환영하시면 됩니다. 봄의 기운을 느끼듯이 꽃의 향기를 맡듯이 그냥 성령을 느끼시면 됩니다. 이 안에, 이 장소에, 이 예배장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지금 계십니다. 그냥 마음을 연다 생각하고 느끼시면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성령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거부도 하지 마시고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문을 여시고 성령의 바람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셔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실 수 있으시면 앞줄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힘찬 소리를 내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축복하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앞으로 초청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